요한계시록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본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내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짐승이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이 짐승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또 이 짐승들 위에 타고 있던 음료, 이 모든 것을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빌붙어서 선지자 노릇하며, 즉 기적과 이적을 이 짐승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호요식하던 자들,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던 자들이 함께 어디에 들어가냐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황불 붙는 못을 두 글자로 어디라고 그럴까요?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옥에 가면 마귀와 하수인들이 지옥의 불을 뜨겁게 달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나 죄 지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옥불 속에서 마귀하고 그 하수인들이 관리하는 가운데 고통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지옥 갔더니 마귀가 꼬챙이로 막 사람을 찌르더라. 이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간증들? 전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옥이라는 곳이, 지옥에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유황불 붙는 못이에요. 꺼지지 않고 뜨거운 불인데, 그곳에 던져지는 자가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즉 사단인 거예요. 절대로 지옥은 마귀가 왕 노릇하거나 마귀의 하수인들이나 마귀들이 그곳을 다스리거나 이 간수 노릇을 하는 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사단과 사단의 하수인들이 지옥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단들의 하수인과 이런 것에 둘러싸여서 고통받고 있고, 이 하수인들이 이렇게 뭔가를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지옥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곳을 갔다 온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옥이라는 것은 사단을 결박하고 던져놓아서 사단의 죄를 묻는 곳이 지옥이지, 그 사단이 그 지옥에서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떨어지면, 죄 지은 사람 떨어지면 막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 중에 자기가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 간증을 이렇게 하신다라면 그거는 무당이 하는 지옥, 그 무당들이, 만신들이 말하는 그 지옥, 거기를 갔다 온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사단이나 이런 것들이 관리인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긴 징벌 받는 곳입니다. 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거나 관리하는 지옥에 갔다 왔다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성경 구절을 많이 되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옥에 갔다 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걸 상식적으로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늘 좀 나누실 건데요. 계시록의 후반부로 이제 우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19장 이 하반절부터 20장, 21장, 22장은 이제 계시록의 끝입니다. 전쟁이 확 벌어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적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믿는 자들의 해방이 이루어지고 이 짐승의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짐승의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19장까지 올렸다가 29장에서 망함을 선포하고 19장 후반에서부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하면서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 그 신부된 자로 그곳에 서 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린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격이 있어 신부된 자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키셔서 이 귀한 혼인잔치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19장 후반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제 19장 앞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소개했어요. 그런데 19장 후반에서 예수님을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용사, 백마탄 용사예요. 전쟁의 앞에선 대장으로 소개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멸망이 선언되었고 그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 속에서 찬송이 터지고 19장 1절에 할렐루야가 터지고 천사들이 이 놀라운 혼인잔치를 말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곧이어 등장하는 이 신랑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용사로 등장하세요. 전사로 성경에서는 19장에 등장하고 있어요. 백마탄 자라고 표현하시죠. 왜 그러느냐? 혼인 예식까지 해서 이 기쁨의 잔치까지 쫙 울려 퍼졌던 이 소리가 왜 다시 전장으로 복귀되어서 전장으로 다시 장소가 화면이 탁 바뀌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백마를 타신 전사, 이제 싸우러 나가는 그 군인으로 묘사되어서 전면에 등장하느냐? 우리가 이거를 좀 오늘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전사로 등장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전쟁이 마지막 크게 벌어질 것인데 이 전쟁에서 이긴다 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최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전쟁을 이제 수행하시는데 이 11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을 때 오늘 이 강론을 듣고 가만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서 몇 가지를 기억하시고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 이 11절부터 21절에서 등장하는 예수님, 이 백마탄자, 승리자, 이걸 왜 이렇게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예수님을 주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이 전쟁의 의미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쓱 지나가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는 14절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말할 때 이건 천사들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따라 혼인 예식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신부들이, 즉 우리들이 백마 타신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전쟁터에 똑같이 하얀 말을 타고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결혼식에서 입었던 신랑 되신 주님이 19장 중반에 신부에게 주었던 그 깨끗한 세마포 옷 있죠? 이 옷을 입고 그대로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결혼식에서 이 혼인잔치의 메타포에서 보여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말에 태워서 전쟁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어떤 분은 아 그런 거야? 이럴 거예요. 이럴 건데 제가 설명을 잘하면 큰 은혜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으면 그런 거야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책임인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은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강론을 잘못하면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11절에 보면 승리를 상징하시는 백마를 타고 이 전쟁에 나가시는데, 나가실 때 뭘로 나가냐면 공의로 나가요. 우리가 수요일 날 잠시 배웠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 지배는 율법으로, 공의로, 가차 없어요. 그러나 다스리심은 사랑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과 공의로 가차 없이 그들과 전쟁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나가시는데 무엇으로 나가냐면 공의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는 14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하얀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옷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쓴 이름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피 흘린 자국이 있어요. 즉 핏자국이 그의 예수님의 옷에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는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전쟁에 앞서 나가세요. 그런데 이 뒤에 또 흰말을 타고 세마포 옷을 입고 많은 예수님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군대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의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글이 쓰여져 있고, 또 예수님의 핏자국이 그 옷에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에 묻어 있는 이 핏자국이 예수님이 지금 전쟁을 하면서 묻은 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그것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13절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라고 말해요. 피 뿌린 옷, 보혈이라고,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는 전쟁이면서 자신의 백성을 마지막 해방시키는 보혈의 핏자국을 가지고 승리의 흰말을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마지막 전쟁. 그리고 그 뒤에는 세마포 옷을 쫙 입고 흰말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을 뒤따라오는 이 마지막 전쟁.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앞에서는 혼인잔치였어요.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벌써 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짐승과 음녀들을 다 멸망시켰어요. 이들은 이제 다 끝나고 있어요. 그의 무너짐과 멸망함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것들이 무너지는 연기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지고 혼인잔치가 열렸었거든요. 그 기쁨을 누렸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홀로 자신을 대적하는 이것들과 싸우면 지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홀로 나가서 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홀로 이 전쟁에 나가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빼들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 공의로 그들과 싸우시면 싹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에 자국이 있는 옷을 걸치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갑옷에 새긴 그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전쟁에 왜 14절에 군대를 데리고 가시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혼자 싸워도 다 이길 수 있어. 우리 보고 야, 너네는 고생했다. 믿음 지키고 이 땅에서 살고 이제 마지막 전쟁, 큰 전쟁이 남았으니 내가 다 처리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는 가만히 있어라. 거기서 쉬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가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의미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요. 예수께서 홀로 싸우셔서 전쟁에 승리한다면 그 전쟁의 승리자는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 나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누구랑 싸웠어요? 14절에 있는 많은 군대와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때에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케 하셔서 그때 그냥 평정을 딱 하면 깨끗해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 그 2000년 전까지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구원해서 끝나면 끝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와 거룩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 이루실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는 그날. 그런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지 않고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고 계시는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승리 때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왜 안 오고 있어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은 말탄자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승리로 전쟁을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전쟁을 예수님 혼자서 휘저으시면서 끝내서 끝. 자, 이제 평화야 안 하시고 같이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의 많은 굴곡들, 믿음의 많은 굴곡들, 또 때로는 어려움들, 고난들, 믿음의 시험들을 여러 이유로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뭘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군사들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승리가 약속된 전쟁,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큰 전쟁이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가만히 있고 주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신비한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시켜 주셔서 어느 날 승리가 내 눈앞에 턱 있겠지. 아니에요. 그러시려면 벌써 예수님이 20년 전에 끝냈어요, 이 세상. 십자가에서 지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시간에 이 세상 끝냈어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도 똑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할 수 있는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고백을 믿고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홀로 싸우시면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나가서 싸우시면 싹 해결이 돼요. 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14절에 세마포 옷을 입고 쫓아올 백마탈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군대들을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승리가 당신 혼자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것은 현재성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 직전에만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고 주님이 싸워주시나?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나? 아니, 우리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은 우리를 통해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힘듦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즉답으로 일어나지 않는 긴 채답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 이후엔 없어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당신의 백성들이 준비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전쟁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이미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라는 이름표를 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갑옷에 뿌리고 그 피 묻은 갑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나가면 전쟁은 끝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너희도 함께 이 전쟁터에 가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성도들을 통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보는 아람 군대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선지자의 봄을 깨달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의 전쟁 그 뒤에 바로 쫓아서 그 전쟁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 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큰 전쟁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전쟁. 우리는 지금 그 전쟁에 백마를 타고 주님을 쫓을 자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병사들이, 그러기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로잡아 주시는, 그러면 진짜 적이 누구냐, 이걸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 진짜 적이 누구냐. 진짜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마포를 입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적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내적, 인격적, 내 안에 쌓여있는 교만함들, 아픔들, 상처들, 슬픔들, 옛사람의 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도록,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대적, 진짜 대적. 밖에 있는 것은 해결하기 쉽죠. 눈에 보이니까. 진짜 적은 내 안에 있는, 어쩌면 주님은요 우리와 싸우시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싸워야 할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내 안에 그것들이 가득 차서 주님하고 마주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상대로. 어쩌면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열등감이 해결되도록,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그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 낮아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 전쟁하는 자가 되도록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우리는요, 이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는 노래만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싸우는 자들이에요. 우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싸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것이고, 큰 힘을 가진 자가 적은 힘을 가진 자를 누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은 좀 다르대요. 13절에 보시면 무기가 있어요. 갑옷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 옷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라고 16절에 갑옷의 상의와 하의에 쓰여져 있어요. 16절 보시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 갑옷의 주인이 누군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입으신 갑옷의 주인은 그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가르치고 있는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갑옷을 입기 전에 그 안에 입는 옷이죠. 그곳에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16절의 옷을 갑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의 무기가 13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검으로 누르죠. 힘으로 누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싸움의 무기는 예리한 말씀의 검이에요. 그러기에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이죠. 로마와 같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검은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성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짜 승리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이것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죠. 이 시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에 보면 로마에 있었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여기도 이제 한 번씩 표현하게 해요. 그게 뭐냐면 상반절을 보시면 전쟁에 나가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반절에 보시면 잔치가 하나 벌어져요. 어떤 잔치가 벌어지냐면 19장 초반부터 중반에 있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말고 할렐루야라는 이런 노래가 터지는 잔치 말고 신음소리가 터지는 잔치가 19장 말미에 터져요. 그게 뭐냐면 공중에 떠있는 모든 새들에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게 무슨 잔치냐면 한 천사가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고기들을 다 뜯어먹는 일이 벌어져. 전쟁에 패한 자들이 자신의 살과 이 살이 이 새들에게 뜯겨 죽는 그런 잔치가 벌어져요. 잔치는 잔치인데 고통의 잔치가 벌어져요. 성경에 보세요. 18절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잔치가 벌어지는데 살이 다 뜯겨 나가는 잔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들어와서 찬송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이 짐승의 나라가 몰락하면서 몰락하는 연기 사이로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면서 그 울려 퍼짐이 흡사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큰 나팔 소리처럼 막 울릴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를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신부로 그 잔치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식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피 흘린 옷을 입으시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검을 들고 백마를 타며 전쟁터에 나가요. 나가실 때 우리를 보고 그대로 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 타신 그 백마와 같이 무조건 이긴다라는 승리의 상징인 말을 타고 예수님을 쫓아 전쟁터에 갑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편이 누구냐면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이 싸움을 다 잘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실어놓은 거예요. 왕들, 장군, 장사들. 그런데 그들이 다 졌어요. 져서 또 어떻게 하느냐? 19절 보세요.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두 번째 일어나는 잔치, 사륙의 잔치죠.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사륙의 잔치가 벌어져요. 두목들은 유황불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말씀의 검으로 죽어 새들이 그들의 살을 뜯어먹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최후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명백히 말해요.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인 거예요.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로마는요, 기독교인들을 구슬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앙을 부인하고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로마의 신 황제를 섬기는 쪽으로 돌아서면 그들에게 문양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양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황제를 섬기는 이 성전에 들어가 이 문양을 보여주면 공짜로 융숭한 대접들을 받았어요. 또 여러 잔치들을 배설할 때 이 문양을 가진 자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여 있을수록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인 척 교회 공동체에 몸담았다가 그 일이 탁 벌어졌을 때 바로 그 문양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가짜 신앙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 공동체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그 문양을 나눠주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매일 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 문양을 받기 위해서 일반 로마인들한테는 안 줘요. 이걸 큰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면서 이 문장을 줬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갖기 위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처럼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그 문장을 준다라는 것에서 싹 해서 회유시킬 때 그 문장 때문에 가버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의 내적으로 있는 문제가 뭐였냐면 기독교인이라고 모여있지만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회유할 때까지만 기독교인들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왜 이 교회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내칠이라. 이들의 신앙이 뭐였냐면 이 라오디게아 시가 그 일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거나 또 잡아가거나 압박하지 않고 회유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큰
큰 어떤 이 득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흡사 훈장처럼 주는 이 표징을 로마의 이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성전에 가서 아무 때나 보여주면, 예를 들어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무료 숙박권 같은 거예요. 이용권, 호텔 무료 이용권 뭐 이런 거, 골프장 무료 이용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의 수를 줄였어요. 회유했어요. 라오디게아에 소속된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또 이제 가만히 있지도 않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왜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계속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있어야 이쪽에서 야 쟤들 수가 불어난다. 다른 데는 핍박하고 억누르고 잡아가고 협박해서 돌리지만 우리는 그걸로 돌리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때까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요한이 담모섬에서 받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하며 쓰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이상들, 기적들, 이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 당시에 있는 로마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것을 이 비유로 그 당시에 돌아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로 풀어서 쓴 것이죠. 이것을 쓸 때에 요한의 마음속에는요, 여러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꼭 들려주고 싶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어렵고 힘든 박해의 때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척 하다가 돌아서는 그들을 보면서, 또 진짜 신앙을 갖고 있지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앞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어쩌면 순교의 길로, 어쩌면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저들을 보면서 요한은요, 꼭 들려주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를 예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 예수님을 대장으로 삼고 그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승리, 즉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승리로 이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 들어갈 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훈련을 하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전쟁에 합당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에, 백마를 타기에 합당한,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무엇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기에 기도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이제 나를 위해서 움직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저들과 싸워 주십시오. 말씀이 없으면 이러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자는 이미 나를 위해 싸우기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미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 또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 우리의 승리, 그리고 종말에는 이 마지막 전쟁에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너무 어렵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 말씀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르면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죠. 너무 쉽게 상처받아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요. 이걸 모르면 저 사람이 미워져요. 저것이 싫어져요. 어떤 것이 막 내 안에 증오로 막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걸 미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뜻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자격지심들, 죄성들, 낮아지는 자존감의 것들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어.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1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요한이 그렇게 원했던 두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승리를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